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모든 국민과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인내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 앞에서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복음으로 자유를 찾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육자 선교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풍성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8절에서 34절,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는 교독을 하시고 50장 24절 26절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소개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만나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형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하나님의 형들과 내 아버지의 형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지성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고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한계를 열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종태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태 목사님은 우리 김해 중앙교회에서 행정기획과 목회 지원을 담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분들에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주무셨습니까? 네. 먼 길이신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가 저를 감사하게도 또 귀하게 잘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김해 중앙교회에 횟수로는 21년째, 20년째 부교육처럼은 오래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속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교육자 선교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강도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시작한 분이고 이분은 복음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올 때에 신앙을 가지셨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셨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었죠. 그의 가족 또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음 좋은 딸 강관석이라는 딸이 있었고 이 딸이 장성했을 때에 동네 청년 믿음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나게 했고 김형직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기기도 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리더로 이 땅에 살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굴까요? 네,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이 큰 리더로 살았지만 이 김일성 때문에 우리 반백년 한국 역사가 피멍이 든 채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슬프게 지나가고 있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가문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또 교회의 적을 만드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문에 한 사람은 할아버지와 또 자녀는 믿음을 잘 가졌지만은 손주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 교회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쯤 전에는 영국 교회는요 100명 중에 98명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98%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영국 교회보다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복음화율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 100여 년 전 그렇게 믿음이 좋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요 10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1000명 중에 3명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보다 많은 그 교회들 건축적인 가치로도 잘 채우는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헐어버리지도 못하고 외향을 그대로 둔 채 지방자치단체가 영구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집이 빌려쓰고 공연장이 빌려쓰고 동네 극장이 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기사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100명 중에 98명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에 그들이 쓴 기사가 이랬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이렇게 씁니다. 이래도 되는가? 영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백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해외 선교비인데 이래도 되는가? 이런 기사를 그들이 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그런 염려를 할 때 자기들의 돈이 해외 선교비로 엄청나게 나간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할 때 영국은 전 세계를 호령했고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100년 전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지 가슴을 쳐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아마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가끔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거나 세미나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 듣고는. 그러면 분위기 좋은 교회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지 아냐고 묻습니다. 그럼 아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12제자이면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포켓몬스터 캐릭터 이름을 얼마나 아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많은 종류의 캐릭터를 다 외우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괴물들의 특성과 능력치조차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앞선 세대들이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을 남기지 못하고 있고 또 믿음의 능력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이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님들과 여러 관계를 거치고 이제 아버지를 이 애굽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본문의 장면인데 4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아버지가 오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마중 나갔는데요. 18절에 보면 그의 목을 어긋만치 않고 얼마 동안 울매. 지극히 정상적이죠. 아버지를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20년 이상을 못 보다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반가워서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30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펑펑 울다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를 끌어안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아버지, 형님들,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겁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대대로부터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축이 좋은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오기에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긴대요. 좋게 본대요? 나쁘게 본대요? 그냥 나쁘게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 이야기를 이 타이밍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힌트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당신들은
어디에 살게 된다고요? 고센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스토리를 다 끌어와야 되지만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꿈을 가지고 나는 꿈을 꿨으니까 큰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그 순간, 형님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하는 그 순간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보고 그때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어릴 때 꿈이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 자기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왜 되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죠? 어릴 때 꿈을 깨닫고는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요. 우리 가족들을 애굽으로 나중에 인도하여 살게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이 나중에 불어나 민족을 이루는 그 일에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구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을 했고 아버지를 불러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가정이 이루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것을 밝히고로 말미암아 고센 땅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의 고센은 나일강에 여러 지구가 있지만 가장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여러분 보통 장래의 입관식에 읽는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죽을 때에 또 하나의 행동을 해요. 이것 또한 독특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다음에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애굽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그 다음에 맹세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자, 무슨 말이죠?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근데 돌아갈 때 당신들이 뭐 해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꼭 메고 돌아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지만 자기의 몸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인데 죽고 난 이후에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겁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젠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문서로 남기신 것이 아니고 뭘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죠. 우리나라 6.25 그 구슬픈 역사를 한 세대, 두 세대, 이제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이게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남겨줄까를 고민을 했다고요.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의 남아있는 그 몸뚱아리 해골, 육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눈에 항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로 살았던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남아있을 것이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혹 까먹으려고 잊어버리려고 치더라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의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요셉의 유해를 다 보관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요셉이 유언을 남겼다. 우리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때에 뭘 메고 가야 된다? 저 유해, 해골을 우리가 메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효과를 남기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요셉의 해골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우리가 언젠가 가나안에 갈 때 저걸 메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정도로 요셉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남은 시간은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육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것을 사명이라고 여기고 한평생을 살아오시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무엇을 낭비할 것인가? 요셉처럼 믿음의 유산을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부터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끊고, 여러분들의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신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신선한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스위스 교회, 네덜란드 교회, 우리나라의 복음을 초창기에 전해준 이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고 가르친 자유주의 신학이 그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성경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또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자녀들과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성경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대장금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 대장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길게 드라마를 봤는데 사실은 중종실록에 나오는 의녀 대장금 이 말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픽션이죠, 많은 내용이. 그런데 이 수많은 내용들이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할 것처럼 만들었는데 요즘 이 시대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면 아주 신화처럼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혼미해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